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그 요셉이 나이 37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다스린 중에 20년 만에 만난 그 형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5장은. 그리고 50장은 야곱이 17년 동안 더 살다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하는 또 위로의 말입니다. 이 두 군데의 말 속에 요셉의 섭리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며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형들에게 밝히는 아주 놀라운 고백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만물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인생사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도대체 어떤 원리에 따라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건 다 운이야, 우연이야. 그래서 이걸 우연론이라고 합니다. 무인론이라고 하죠.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다. 사람이 우리가 만난 것도 운이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운이야. 그리고 모두 잘된 것도 운이고 안 된 것도 운이야. 잘된 걸 행운이라고 그러고 못된 걸 불운이라고 그래. 그냥 운일 뿐이고 우연이고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걸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팔자소관이다. 모든 것은 팔자야. 그것을 운명론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결정론 혹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의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수고해도 안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애써도 다 결론은 운명대로 가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소관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 중에 조금 그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인샬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도 잘못 쓰여가지고 버스가 언제 옵니까? 물으면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죽일 때도 인샬라입니다. 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인샬라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인샬라, 팔자소관, 운명론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을 추적해 하면 또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의 최초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처음과 끝이 없고 돌고 도는 세상 윤회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요, 내 업보요, 내 잘못이요. 아주 책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 바로 모든 것을 운이라고 믿거나 또는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모든 것이 다 인과율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지금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은 뭘 믿느냐? 성경은 섭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섭리라고 하는 말, 붙잡을 섭, 도와줄 섭, 통치할 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이치를 믿는 게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까지 하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인생사 모든 것까지도 일일이 다스리는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운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운명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과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보면 이 자연 만물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 질서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깨지 않고 자연 법칙을 깨지 않으십니다. 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로 예를 들면 버스를 210번을 타야 되는데 잘못 탔어요. 잘못 타고 늦었는데 다른 차를 탔는데 거기에서 웬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복음을 듣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거나 어떤 이상한 만남이 자연 법칙에 깨진 거 아니죠. 형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웬걸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예수쟁이 여자와 결혼해서 그 예수쟁이 여자가 나의 형수가 돼서 나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해서 그 공포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이게 저의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 말씀이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알아서 걸어서 나갔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연 법칙이 깨진 거 아니죠. 그냥 만남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엮어 가신다는 거예요.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스르고 이걸 깨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시거나 또는 해를 멈추게 하시거나 또는 다메섹으로 잘 가고 있는 그 바울을 그냥 하나님이 빛이 비치셔서 그냥 깨뜨리시거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적 같은 일로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 섭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만물이,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은 이 섭리 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참새 2마리가 그 한 아사리온 그 몇십 원에 팔리는 것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같은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모든 일 잘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다 준비해놨다가도 그 디테일한 한 것에 걸리면 일이 모두 망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마보다 더 디테일하신 분이다. 더 디테일하셔가지고 더 세밀하셔서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한순간 다음에 무엇 할지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생각하고 계시고 다 머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머리털을 셌다고 하는 말은 일거수일투족, 순간순간 매 걸음걸음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공중의 새를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공중의 새도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떨어지는 그 들풀도 그게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섭리신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요셉을, 오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인생은 워낙 유명해서 별로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이 90세가 돼서 낳은 자식이고 정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고 15년 만에 낳은 자식이죠. 그런데 낳은 지 10년도 안 돼서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10살도 안 돼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나머지 10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죠. 그리고 미움이 너무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기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냥 또 일이 또 잘 풀려요. 그러다가 웬걸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여주인한테 그냥 유혹을 당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 가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죄인으로 고생하다가 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차 아주 어렵게 13년을 고생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면서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애굽을 총리로서 잘 다스리다가 나이 37이 되던 해에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딱 형제들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그 자리죠. 근데 이 20년 동안 이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그 판 자체는 바닥이었습니다. 인생이 주어진 그 인생 환경 자체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노예였죠. 또 죄수였죠. 바닥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은 고난이고 바닥인데 뭔가 그 속에서 형통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형통했다, 자꾸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노예이긴 노예인데 주인에게 인정받는 노예.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노예. 죄수이긴 죄수인데 간수장에게 신임받은 죄수. 그래서 모든 죄수를 자기가 다 관리하는 그런 죄수.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또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섭리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인샬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고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그 다음에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데, 심지어 오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나가면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청원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다가 나이 30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던 상황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만일 술 맡은 관원에게 나 좀 잘 봐달라고 부탁했던 그 말을 그 사람이 듣고 만일에 부탁을 들어줬으면 석방은 됐겠죠. 그러나 또 노예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잊어버렸거든요. 한 것도 기억 못하고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고는 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왕 앞에 세워놓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오늘 20년 만에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형들이 딱 내 앞에 있는데 요셉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5절과 7절에 이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목적이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노예로 보내시고 나를 죄수로 보내시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를 왜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 하필 왜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복수하게 하려고? 그렇죠. 복수할 만하죠.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충분히 짓밟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 입장에서 20년 동안 자기를 노예로, 죄수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목적으로 했겠는가? 복수를 목적으로 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 70명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20년 만에 깨닫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길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4절과 8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4절에 그건 바로 당신들이다. 첫 번째, 바로 형들이 10사람이 공모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 맞습니다. 제2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하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람이 바로왕이지요. 바로왕이지만 그러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제2의 원인은 바로이고 제1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아파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심각하게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최고의 대학병원에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최고의 의료비를 들여서 아이를 수술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한편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실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둘이서 합작을 해서 아이를 수술대에 올리고 수술을 기다립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고 그리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부가 만나서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을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김은상 장로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김은상 장로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가리킨 말입니다. 근데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에게 맡겼기 때문이지. 근데 이 어머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죠? 어머니가 맞기를 바란다고 제가 유도할 줄로 아셨죠? 둘 다 맞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세운 사람은, 임명한 사람은 바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를 통해서 진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 좋은 선생님 쓴 거 맞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써서 고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섭리예요. 오늘 요셉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지 무조건 하나님만 얘기하거나 무조건 형제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 계셨느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20년 만에
그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았지. 내가 미움받았으니까 팔려갔지. 팔려갔으니까 노예가 되었지. 노예가 됐으니까 고생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리고리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고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아서 또 그 여인에게 유혹을 받았고, 또 다시 또 감옥에 끌려갔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또 인정을 받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또 했지만 또 안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자기의 20년 동안을 보면서, 그러나 결국에 종국에는 형제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느꼈던 건 모든 것이 다 좋은 걸로 끝나는구나. 모든 일이 다 선한 일로 끝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죠. 나를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가족 70명뿐만 아니라 애굽 제국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합력하는 과정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가요?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아주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나쁜 의도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그 사도 바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나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나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정말 거룩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나 네가 죄인 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니 괜찮다.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평안을 주고 싶고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선하고 좋은 것인 거죠. 바로 이 요셉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니까 45장 5절에 50장 21절에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도와줬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다시 이제 복수하지 않나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성공하시든 또 실패하시든 간에 좋은 때를 지나시든 나쁜 때를 지나시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나의 결정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끝은 아무리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을 거라고 믿고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사태들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얄팍한 논리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순간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